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느 설교나 다 어렵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는 저에게 참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 따뜻하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못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아주 표현이 잘 없는 그런 아들을 만약에 길러보셨다면 그러면 아마 저와 비슷한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와 이렇게 사별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이 설교를 어머님이 들으시겠는데 너 말은 잘한다 이러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야단을 치니까, 잘 안 하면 벌을 주니까,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어릴 때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어른들, 성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조금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부모라도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으로만 꽁꽁 앓고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어지간히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 말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아주 자녀들한테 야단 맞는 부모도 많습니다. 잘못한다고. 그렉 맥도널드라는 분이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이 든 노인이 되는 것, 부모 심정, 말하지 않아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를 알지 못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안 됩니다. 부모 공경 어렵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의학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앞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될 세월도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되는 자녀들은 참 인내의 세월을 지나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님 모시고 공경하고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사실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다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면서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말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회,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했다면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부모에게는 소홀히 해도 괜찮다. 이건 예수님께서 대단히 강하게 책망하신 일이고 사실 그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할 일이 많으냐,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셔서 어떤 때는 알고도 모르고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겠거니 넘어갔던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큰아버님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도 둘이고 어머니도 둘이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도 많다, 엄마도 많다. 듣는 사람이 아주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저에게는 새어머님까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일이 되면서 이 일은 저에게 정말 큰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유난히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참 힘든 저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 아내가, 사실 저보다도 짐은 제 아내가 더 져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해 준 일입니다. 저희 친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양부모님은 미국에서 생존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저희 부친이 이제는 걷지도 못하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태가 되신 지 거의 1년이 가까워 갑니다. 근데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전화만 드리기만 했지. 제 여건이 도무지 아버님 찾아뵐 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 입장이라 미국을 한번 갔다 오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기가 막히게도 어느 해외 일정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일이 생겨서 한 주간이 비게 됐습니다. 이때 꼭 다녀와야 되겠다. 조금 무리스러운 일정이긴 하지만 미국을 가서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았어요.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을 뵙고 어머니를 뵙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꼭 올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뵙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 어른들이 굉장히 당신 자신이 짐이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그럴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복을 받을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사실 그것은 제가 복을 받을 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자녀로서 복을 받을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일찍 죽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부모님을 모셔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그런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공경하여 순종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환갑 때 저희 두 딸이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일본 여행을 준비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두 딸이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여행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해서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좀처럼 있지 않는 그런 특별한 온 가족 여행이었고 참 즐거웠고 너무나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은 대단히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돈을 내야 될 텐데,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두 딸만 따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앉으라 그러면 앉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계속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 딸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오면서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저와 두 딸 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두 딸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두 딸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되니까요. 특히 되갚아 주실 것이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 아무것도 없으신 부모님, 복덩어리입니다. 왜? 그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면 그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 안 하셨습니다. 왜? 그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문제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여 주신 계명입니다. 왜? 저절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노후에 자녀를 잘 길러서 내가 좀 덕을 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해서 깨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 아십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책임져 줍니까? 자녀들 잘 길러서 자녀 덕 좀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실망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후를 걱정한다면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부모님 모시는 일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부모님 모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모님을 내가 어떻든지 모셔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힘들겠지만, 쉬운 일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거 없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만 주었어요. 그런 참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고 또는 너무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혔는데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그 부끄러운 장면을 본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는 것, 그 흉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흉을 보고 돌아다니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걸 그냥 내버려 두거나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당장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가장 중요한 은총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로 던져버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제 뭐가 더 부모님 탓을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생겼는데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육신의 부모님의 허물 그걸 못 돕습니까? 게리 스멜리, 존 트렌트 두 사람이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헬렌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려서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의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고 다시는 아버지 안 만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헬렌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지만 끝까지 안 변하는 것이 있는 것이 성격이었습니다.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성격. 그것 때문에 가족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성경 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그 헬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어릴 때 그렇게 싫어하던 그 아버지의 그 성격을 헬렌 자신이 닮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문 현관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만나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거인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에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한 번도 눈물 보이지 않고 언제나 큰 목소리로 늘 강했던 아버지 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냐? 내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냐?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늘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증오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여전히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정,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 그냥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렌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품어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헬렌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부모를 향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그러지 않고서는 법이니까 의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과 인사할 때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아주 웃는 얼굴로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 남편 되는 성도가 청년 때입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 장로님들, 교우들에게 기도 편지를 돌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전도하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많이 열리셔서 내일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문이 내일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제일 큰 소원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나오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입니다. 첫째, 기도문을 받으셨으면 꼭 저희 아버지 아무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기도 후에 전화하셔서 내일 교회 오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잘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시지요 하고 반갑게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땡땡땡입니다. 이 성도가 5살 때 3살 된 동생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이혼하시고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며칠을 계속 밥을 굶고 있다가 이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도 형이니까 이웃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우리가 배가 고파 죽게 됐다고, 그래서 겨우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망가져도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쓰러져 주무시면 아버지의 머리를 붙잡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귀찮다고 이불을 뒤집었으면 그러면 아버지 발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 갈 때가 됐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 편지를 온 교인들에게 다 나누었던 겁니다. 어린 아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뛰노네요. 사랑이 끓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어른들, 부모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역사하시려면 먼저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역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음을, 부모를 공경할 때 꼭 여러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데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속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고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날마다 누려지면, 그러면 공경 못할 부모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절 끓는지, 주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부모도 사는 길이지만 우리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 부모 공경 어쩔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사이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막힘이 있나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부모님을 만나 뵐 수 없는 처지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주의 한 가족들 안에는 다 우리가 다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제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에게로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묶여있는 사람, 하나님 막혀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소서, 건져주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소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책임져 주소서, 크신 은혜로 책임져 주소서, 하나님 역사를 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진 성도들이 하나님 사회 곳곳을 하나님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더욱 쓰러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안에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부모와의 관계의 아픔, 깨어짐, 막힘이 주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가정마다 또 성도들의 심령에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살려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삶의 형편을 온전히 구원해 주소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깊이 누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소서.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 길을 붙들고 가게 하소서.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 안에 축복의 문이 열림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사회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북한 땅 안에 생명의 역사를 주소서. 묶인 것을 다 풀어주소서. 북한 정권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는 날 속히 오게 하소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주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성도들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심령에 충만한 은혜, 가정의 놀라운 회복,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특히 우리 가정에 모시는 부모님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육신의 병든 것을 고치소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소서. 재정적인 묶임에서 풀어주소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